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를 개원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의장은 식순에도 없는 기도를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호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환희에 감격에 넘치는 민족적 기쁨을 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게 우리 국회 속기록 1호입니다. 그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취임식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는 하나님과 동포들 앞에서 나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취임을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리나라의 국회 대한민국이 사실 기도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폐허 속에서 기도로 출발한 우리 민족은 희망을 잃었던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립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존 락슨은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수없이 쏴대는 이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핵의 볼모로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안보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현대식 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핵무기 앞에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손에 핵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생존의 문제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 앞에 우리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든지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으면 핵을 가진 자의 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지금도 사드 문제로 과자 파는 생활용품 파는 롯데를 불매운동이나 하고 한국 무역을 보복을 한다고 하는 이런 수준의 나라가 무슨 이게 대국이에요.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인권이 존중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권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중국은 종교를 무섭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거의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보다 더한 수소폭탄이라도 배치를 해놓고 미사일의 사정거리도 더 늘려야 돼요.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이 얼마인지 16만 톤이래, 지금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신 무기라고 자랑하면서 내놓은 현무 폭발력은요 2톤밖에 안 돼요. 그것마저 이번에 대응 차원으로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발사 직후 그냥 추락해 버렸어요. 이러고도 어떻게 5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이미 우리는 힘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올해 쏜
미사일이 22발인데 그 비용이 4,500억을 쏟아붓대. 이런 곳에 우리가 800만 불의 지원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힘은 힘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군비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의 균형을 이룰 때만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사회번 최 목사하고 나하고 힘이 비슷할 때 대화하지, 내가 게임도 안 되는 저 사람 한 방이면 그냥 KO시킬 수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 대화 안 해. 뭘 대화해? 따라와라지. 안 따르면 가만둬 주워 박아버리지. 세상에 다 똑같으면 나라도요, 사회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은 힘으로 막을 수 있고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싸우는데 내게 이길 힘이 없음을 느낄 때 가장 처절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 절망하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치료할 힘이 없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는 것처럼 열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한번 조 터지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야 임마 박살을 내지만 내가 아버지가 책임질 텐데 주워 맞고 와. 이 목사가 좀 제가 좀 안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는 것처럼 열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내 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게. 이게 여러분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저 일본에게, 중국에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이라든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어요. 중국은 대국이라고 해서 왕이나 세자를 책봉하려면 반드시 중국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역사가 이 일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저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승리가 찾아오고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고, 기도할 때에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사역의 출발부터 저 골고다까지 관통하는 맥이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사역의 시작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한 후에 홀로 남아서 여러분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슬을 맞으며 철야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나가라도 안 나가던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는 게 나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인마 너희들하고 나하고 능력이 같으냐 이 기결한, 이러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도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대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옳은 길을 걸어가고 승리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힘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나라를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오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힘없는 유다의 모습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아수르 장군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오만하고 유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힘없는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입을 벌리고 대소변을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드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비참한 건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역전승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도 옵니다. 건강에서 위기도 옵니다. 삶에서 오기도 하고 자녀 속에서도 오고 사회도 오고 사업도 오고 나라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조매경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신앙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히스기야는 먼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가 뭐예요? 항복하라고 하는 모멸적인 편지예요. 이거를 받아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데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다니엘도 포로에 붙잡혀 갔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 여러분, 성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뭐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때로는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풍랑이 다가오고 돌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주께 성전에 가 부르짖겠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요청했던 거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때 먼저 주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 안 하면 나는 백수 되고 실업자 되고 쫓겨나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부탁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응답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이 없는 목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또 목자를 잃은 양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과 목자는 불가분의 생명관계입니다. 또한 성도들과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군에게서 날아온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내용. 그 내용은 항복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여기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포도를 먹일 것이며 각자의 운문을 마음껏 마시게 할 거다. 너희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삶을 보장해 줄 거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절대 건져내지 못할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민족은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허리를 종이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웠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은 여름 먹지도 못하면서 뼈 빠지게 땀을 흘리며 피 흘리면서 자식들 교육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민족은 침략과 전쟁으로 너무나도 피폐한 나라, 너무나 가난하게 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를 넘겨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오늘의 세계가 주목하는 10번째 경제 강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근대사를 이룬 우리 부모들의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역사에서 우리 윗세대에서 했던 근대사의 일꾼들, 그걸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에 있는 우리가 그냥 된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걸 못 먹고 그들이 흘려진 땀이 오늘의 경제를 이룬 거야. 이걸 기억할 줄 아는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는 과거 지향적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서 먼저 기도하는 히스기야, 오늘 이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괴롭히는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도를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19장 1절에 보면 회개를 먼저 들어달라는 거, 회개. 오늘 여기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이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듣고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피통과 원통함을 여러분 표시할 때 막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오늘 마음이 아파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오늘 2절에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참모들이었던 장로들이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요엘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기 전에 내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전 번연은 회개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개 기도는 사단을 향해 휘두르는 날카로운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베옷을 갈아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또 하나 기도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보아주십시오. 아수르 족들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소서.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이겠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아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소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오만한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울부짖음 속에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가 누구야?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막강한 저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큰 소리로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하나는 나의 사정, 마음, 언어와 행위를 아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해달라는 고백, 구원이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의지나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이란 말은 소조라 그래. 소조라. 이 말은 여러분 예를 들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죽어가는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수영을 잘해? 아, 나 구원받았어.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승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오늘 이 모습을 보아주소서, 확인해 주소서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신 걸 보세요.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노라. 이게 뭡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예요? 지금 항복하라고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 절망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고통과 절망이 기도로 바꿔진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낙심도 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내립 까닭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떠서 확인해 주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35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사내립이 항복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던 그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이에요.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손도 대지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도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내게 다가온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길이 막혔습니까? 그 밤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